보면서 최근 몇 주 동안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백부장 장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유대 땅에 파송되어 온 군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결코 그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식솔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자기의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듭니다. 처음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원래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은 별로 큰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너무 좋은데 이제 부모님을 전도하거나 형제를 전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자기 남편을 믿지 않는 자기 아내를 전도하는 일은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본이 되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은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은 매일 보고 매일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은 내가 먼저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됐고, 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렇게 변화됐구나, 우리 부모님 저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지 않는 한 정말 그들을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경건했던지 그의 온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식손들까지도. 그 당시 백부장 장교였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식솔들이 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는 그러한 정말 그야말로 모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통치자로서 유대 땅 가이사랴라는 곳에 왔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 즉 유대 사람들, 그들에게 많은 구제와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구제와 섬김을 받는 그 유대 백성들의 그 눈길 또한 곱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같은 동료들 또한 별로 반기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오해와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또 성경을 보면 그는 또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경건된 하나님을 원래부터 몰랐던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도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제9시 기도하는 가운데 밝고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섬기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경건한 삶, 너의 믿음과 너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고넬료에게 지금 너희 사람들을 요빠라는 도시로 보내어서 그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모시고 와라. 그 베드로는 지금 그 가죽 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또 그렇게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과 동시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간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와 함께한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건된 삶을 살았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넬료에게 더 많은 재물과 명성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경건한 믿음과 그의 구제와 그의 섬김의 삶을 기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큰 지위,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천부장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구제를 했고 참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보답, 응답을 해 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어머니들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큰 축복도 받게 된다. 봐라, 저분 봐라.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몇십 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늘 경건의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고 또 그가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베풀고 늘 기도하면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천사를 보냈다면은 여러분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현 목사야, 참 네가 비록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목표를 하고 있지만 야, 마음의 소망 끊어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유, 근데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난 제일 먼저 이거 하나님 한 50명 정도만 교인 좀 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마. 또 그게 진짜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봉사를 기억하셔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거라. 내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로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뭡니까?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게 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였다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뭔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받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뭐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무슨 좀 시간 있으면 방송 틀으면 유명한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복이라는 걸 잘 몰라요. 하지만 고뇌를 통해서 보여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뭔가? 성령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우리와 호흡하실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도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업 잘 해결해야 나가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뭐 그런 문제 없었겠습니까? 고넬료에게는 무슨 권력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고넬료에게는 뭐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전해주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 11장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소문이 다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소문이, 이런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결코 반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은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소문을 들었던 동료들이 베드로에게 따지게 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말하는 당신이 말이야, 누구 허락도 없이 말이야,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요?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런 식으로 따져 물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도 고넬료 집에 가기 전까지는 자기 역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들켜서 원래 아닌 척 하다가 좀 혼을 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런 일에 쉽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지, 베드로도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료들한테 막 그런 컴플레인을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일인데 칭찬은 못할 망정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자기 동료들, 형제들이 합심해서 당신은 이방인 집에 가서 말이야,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 밥 먹고 또 말씀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막 따지고 물으니까 베드로도 좀 은근히 좀 화가 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따지고 묻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는지 차례차례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흥분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1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베드로의 설명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18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차근차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함을 줬다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예루살렘 교회 내의 지도자들 간에 큰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잘 넘어간 대표적인 그러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에 대한 지나친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지나치지 못해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요, 그 밖에 다른 이방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아주 절대적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견이 왜 위험합니까? 이러한 편견은 자기가 확신하는 하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편견 문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입니다. 아무튼 충청도 사람은 느려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 느린 거 봤습니까? 세상에. 나 충청도 사람만큼 빠른 사람 못 봤어요. 진짜. 훈련을 받는데 말은 좀 느리게 하더라고. 선착순 3명 그러니까 1, 2번이 충청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들이 성질이 급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합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호남 사람들은 그런 것들 다 우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교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요, 교회들에도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요, 당회원들이 어떤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초빙에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은 반드시 그 지방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지방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세상에, 교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정도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윗세대 분들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깨지고 있어요. 편견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편견, 또 학교에 대한 편견들, 이런 편견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여러분 아셔요. 편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확신, 고정관념, 믿음, 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딱딱한 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 그래서 그런 편견이 무서워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의 편견, 특히 이방인들에 대하고 가지고 있는 편견은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땅 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의미가 뭡니까? 이건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막상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시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래요. 참된 신앙인이 뭐냐? 정말 예수 믿고 참된 신앙인, 성령의 사람이 뭐냐?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성령 충만하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고 무슨 자기가 점잖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이상한, 아주 위험합니다. 성령이 그런 사람으로,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